영원한 나의 힘이십니다. 우리 찬양만 아니라 우리 찬양팀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예. 그 찬양할 때 항상 저는 그 가사를 꼭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주님은 나의 영원한 힘이다,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다시 옆에 있는 분들하고 형제 사랑이 효도입니다. 네. 형제 사랑이 효도입니다. 예. 부모님이 바라시는 모습이죠. 오늘 어버이 주일, 오늘 교회 아침에 오니까 이렇게 꽃을 달아 주셨어요. 근데 며칠 전에 매스컴에서 어버이 주일날 부모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랬어요. 여러분 들으셨어요? 제일 싫어하는 거 이거예요. 네, 제일 싫어하는 거, 어버이날 꽃 달아주는 거 부모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또 달아주더라고요. 왜 싫어하는지 아시겠어요? 꽃만 달아주니까 그래요. 꽃만 달아주니까. 꽃만 말고 여러분들의 마음도 달아드리면, 여러분의 사랑과 여러분의 고마움과 여러분의 순종하는 마음과 섬기는 마음들, 형제 우애하는 마음들, 그런 걸 다 함께 달아드리면 기뻐하실 텐데 꽃만 달아드리는 거예요. 꽃만 말고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 번 제가 필리핀에서 사역하는 것을 많이 보고를 드려서 대충은 기억을 하시고 또 주보에 가끔 자세하게 기록이 되기 때문에 아실 텐데, 제가 2003년 11월 1일 은퇴하고 필리핀에 갔으니까 지금 꼭 10년째가 됐습니다. 그래서 점점 지내다 보니까 날씨는 더워요. 지금 무척 덥습니다. 보통 지금은 이 4월과 5월은 건기라 아침에 일어나면 32도, 33도, 낮에는 37, 8도, 40도, 그렇게 아주 무더운. 그러나 6월부터 12월까지는 우기기 때문에 하루에 한 차례씩 소나기가 쫙, 그리고 딱. 습도는 높지만 그래도 견딜만 하고, 또 한 10년 살다 보니까 이제 많이 정이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선교 보고를 드리는데 좋은 점만 보고를 드리려고 그래요. 필리핀이 어떤 나라인가? 필리핀은 뭉게구름이, 그냥 정말 큰 솜덩어리 같은 뭉게구름이 둥실둥실 항상 떠 있는, 하늘에는 뭉게구름이, 그리고 땅에는 야자수 나무들이 쭉쭉 어디든지 가면 뻗어 있는 그런 따뜻한 남쪽 나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두리안, 맹고, 파인애플, 바나나, 맹고스틱, 정말 맛있는 잘 익은, 여기서 익힌 거가 아니고 현지에서 나무에서 익은 정말 맛있는 그런 과일들이 많은 나라입니다. 제가 그냥 많이 가져오고 싶은데 공항에서 못 갖고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갖고 올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오시면 많이 드실 수 있어요. 비록 가난해도 상당히 사람들이 낙천적이에요. 성경에 말씀한 대로 내일을 걱정하지 않는, 세계에서 행복도가 두 번째로 높은 나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비록 먹고 입고 쓸 것이 넉넉하지 못해도 마음만은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켓이나 또 혹은 맥도날드 같은 그런 패스트푸드점, 또 우리가 어떤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살 때 이제 돈을 계산하잖아요. 근데 토요일이나 주일은 그 계산할 사람들이 많아서 줄을 쭉 서 있는데, 필리핀은 그 마트에 가든 마켓에 가든 맥도날드 가든 어디를 가든 그 시니어 라인이 있어요. 그 나이 드신 분들이 계산할 수 있도록.
특별 경내 우도석이 있어서 우리는 빨리빨리 그 라인에서 돈을 내고 또 음식을 오다 하는 그런 그 경로 사상이 높은 그런 시니어 라인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왜 부모님이 연로하신 다음에 요양원이나 시설에 보내는지 이해가 안 되는, 이해를 못하는 나라예요. 우리가 있는데 자녀들이 많은 집은 한 13명, 16명 있는 가정도 있거든요. 자녀들이. 우리가 이렇게 자녀들이 있는데 왜 우리 부모님을 시설에다가 모셔야 되냐? 나는 그거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참 좋은 나라 아닙니까? 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교회 가면 뭐 목사든지 또 나이든 어른이든지 가면 부모님들이 그 2살, 3살 난 아이들에게 브레싱 그래요. 그러면 걔네들이 와서 내 손을 잡고 자기 이마에다가 딱 이렇게 대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그 부모님이 비는 복이 그 자녀에게 임한다. 그래서 너희들 복 받으려면 가서 손 내 이마에다 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 여기저기서 막 와서 손을 끌어다가 자기 이마에다 대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인 줄 아는 목사님이나 나이 드신 어른들이나 부모님을 섬기면 복이 되는 줄로 그렇게 부모들이 늘 가르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형제, 이웃, 동네, 사촌 뭐 할 것 없이 4천, 5천, 6천, 8천 할 것 없이 서로 돕고 사는, 누구 한 식구만, 한 사람만 마닐라 시내에 와 있으면 저 멀리 시골에서 농사 짓고 고생하는 뭐 형제, 이웃, 친척, 사촌 할 것 없이 다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만한 집에다가 칸 막고 처마 끝에다가 또 그냥 양철 하나 씌우고 옹기종기 모여 사는, 정말 형제 우애, 이웃사랑 몸소 실천하는 그런 좋은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방이 한 칸이에요. 신혼부부예요. 근데 시골에서 어떤 가족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아마 우리는 받지도 않을 거예요. 방이 없다고. 근데 그분들은 커튼을 치고 여짝에 한 식구, 여짝에 한 식구.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좋은 형제애를 가진 나라입니다. 길은 좁고 자동차는 많아도 교통사고 별로 없는 무질서 속에 질서가 있는 나라. 우리나라는 좌우에 가운데 노란 선이 쫙 꺼져 있어가지고 이거는 넘나들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필리핀은 좌우에 선이 있는데 가운데 노란 선이 없는 그런 길이 많이 있습니다. 왜 없을까요? 바쁘면 이쪽으로 막 가라 이거야. 이쪽으로 막 가고 사고만 안 나면 돼요. 그래서 막 아침에 출근할 때는 다 통제하고서 그 4차선, 8차선을 막 다 쓰는 거예요. 또 퇴근할 때도 다 쓰고. 자, 그래서 상당히 무질서한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속에서 질서를 잘 지키며 사는 그런 나라입니다.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더 활발하고 또 여성들이 더 아름다운 그런 여성 상위 시대에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남자도 오시고 여자도 오셔서 좀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는 못 배우고 못 먹어도 자녀들은 잘 가르치고 싶은 교육열이 상당히 높은, 우리나라 못지않게 교육열이 높은, 얼마 전에 교육부 장관이 어떤 표를 하나 내걸었는데 그 표가 교육이 길이다. 교육이 길이다. 뭐 경제라든지 사회라든지 정치라든지 도덕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모든 것들은 다 이 교육을 통해서 교육이 길이다. 그런 그 광고를 보고 참 좋은 생각이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차가 고장으로 서 있으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자기 차를 세우고 와서 뭘 도와드릴까요? 지금 타이어가 펑크가 났는데, 그러면 막 땀 뻘뻘 흘리고 잡기를 들어서 바퀴를 갈아주는, 2사람 3사람씩 와서 도와주는. 그래서 저는 뭐 그 타이어가 터져도 펑크가 나도
잘 할 줄 모르는데 그냥 차 세워놓고 서 있으면 돼요. 그럼 지나가던 사람들이 차 딱 세워놓고 왜 그러냐고, 좀 이거 보라고. 그러면 자기들이 막 자료가 부족하면 멀리 가서라도 사다가라도 끼워주는, 정말 이 외국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히 친절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6.25 참전국이죠. 우리가 어려울 때 많은 군대들을 보내서 우리를 도와준 좋은 그런 우방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상당한 그런 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모임에 늦게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시간을 배려하는 필리핀 타임이 있는 나라, 정말 좋은 나라 같아요. 예배 시간, 결혼식, 약속 시간 30분, 1시간은 보통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정한 시간에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정한 시간에 만약에 예배를 드린다든지 정한 시간에 결혼식을 진행한다든지 그러면 늦게 온 사람들이 얼마나 미안하나 그래요. 그래서 늦게 온 사람들을 위해서 보통은 30분, 어떨 때는 1시간씩 기다려주는, 그래서 필리핀 타임이 있는 나라. 우리도 옛날에는 코리안 타임이 있었는데, 시간 잘 지키는 거 그거 꼭 좋은 거는 아니에요. 얼마나 사람들이 그 상대편을 이해해주는, 배려하는 그런 나라.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막 늦게 허덕대고 와보는데 다 끝났어. 얼마나 무한해요. 그런 나물,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이 저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생일, 매년 이 birthday 파티를 그냥 매년 하고, 그 다음에 설립 기념일, 교회 애니버서리, 뭐 결혼 애니버서리, 그거를 매년 하는, 그래서 정말 이 축제의 나라예요. 그래서 지난 과거를, 옛날을, 처음 시작할 때를 다시 기억하는 그런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며 또 오늘을 즐기는 그런 파티 문화가 있는, 그런 과거를 기억하는 그런 나라가 필리핀이다. 물론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나쁜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은 어떤 나라든지, 뭐 미국이라고 해서, 중국이라고 해서, 한국이라고 해서 그런 거 없는 거 아니거든요. 그건 어디든지 다 있는 거죠. 그 매스컴에서 보면 뭐 필리핀에 가니까 뭐 납치를 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뭐 이런데, 그건 정말 어느 나라도 다 있어요. 우리나라도 다 있고 미국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나쁜 것만 보고 자꾸 나쁘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말하고 좋은 것을 배우는 그런 것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하지 않나.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생활 습성을 보면 다른 사람의 단점 많이 말해요. 제 장기가 뭐예요? 다른 사람의 잘못되는 거 지적하는 게 제 장기예요. 좋게 안 봐줘. 항상 나쁘게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필리핀 사람들은 돌아서서 뒤에서 뭐 어떠고 저쩌고 그 사람이 어떠고 그런 말 절대로 안 해요. 상대편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들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자존심을 건드는 그런 말은 전혀 하지 않는, 정말 멋진 신사적인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가 선교사로 가서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지만 정말 배울 것이 많은, 그건 좋은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 동양의 전통적인 그런 많은 생활 습성과 습관과 또 좋은 문화들을 여전히 잘 보존하고 있는 그런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지금은 가난하게 살고 있지만 멀지 않은 시간에 저들은 참 부요한, 행복한 그런 좋은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 이런 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이 목회하는 사람들이 제일 힘든 일이 있어요. 한 교회에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20년, 30년, 40년, 50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더 힘든, 그거는 설교 준비예요. 설교 준비. 또 그 특별히 이 어떤 절기 때,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추수감사 주일, 불알주일, 고난주간, 뭐 성탄절, 이런 절기들이 많은데 그 절기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본문도 그렇게 성경에 많지 못하고,
내용도 거의 비슷한 내용을 늘 되풀이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절기설교라고 하는 거 상당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 목사님이 오늘 쉬시고 저한테 좋은 기회를 주셨어요. 저는 제가 목회할 때도 그랬습니다만은 오늘도 이제 저 밑에서 가만히 이렇게 강대상을 바라보면서 저는 이거 누가 꽃꽂이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꽃꽂이 기가 막힌 꽃꽂이에요. 옛날에는 그 최진성 권사님이 많이 하셨는데 저는 그때마다도 매주일 제가 생각하는 설교에서 생각하는 그 이상의 그런 성경과 신앙을 다 이렇게 종합해서 만들어 놓은 시청각적으로 얼마나 그 큰 교훈이 되는, 제가 오늘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이 꽃을 설명할 테니까. 저는 누가 했는지 왜 했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오늘 아침에 딱 보고 제가 느낀 거예요. 여기 밑에 보니까 꽃이 두 종류예요. 예? 이 카네이션 색깔이 하나 있고 옆에 또 다른 좀 파랗고 노란 색깔이 있어요. 제 생각에 한쪽은 아버지고 한쪽은 어머니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생각해서 두 색깔을 이렇게 잘 조화를 시켰어요. 그 비중이 똑같은 것 같아요, 양쪽에. 그리고 가운데 보니까 그 꽃 사이에 가운데다가 다른 색깔로 뭐 빨갛고 꽃이 확 피어 있고 아주 예쁜 그 가운데다가 이렇게 딱 해놨어요. 이게 누구예요? 우리 자녀들이에요. 우리 자녀들. 그러니까 두 부모 사이에서 나온 이 자녀들. 근데 저쪽에 보니까 하트 모양으로 사랑을 딱 해놨어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자녀들이 부모 공경하고 부모들이 또 자녀 사랑하고 그런 그 사랑의 가정을 이루는 어버이 주일 뿐만 아니라 가정주의를,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저 위에 보니까 제일 위에 저렇게 또 아주 특별하게 꽃 한 송이를 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면서 저쪽에도 하얀 걸 해놨는데 우리가 이렇게 참 부모님 공경하고 형제 우애하고 자녀 사랑하고 이렇게 살면 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맞습니까? 꽃꽂이 하시는 분? 아주 설교 필요 없죠? 제가 설교하는 내용이 오늘 이 꽃꽂이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시청각적으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에베소 6장 1절로 4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네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본문 우리 몇 번 읽어봤습니까? 설교 때 몇 번 들었어요? 수백 번 들었어요. 수백 번. 귀가 닳도록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또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설교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고 가장 중요한 성경의 핵심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뭐 또 되풀이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그런 말씀이고 또 이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약속한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계명이란 말이죠. 그래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는 되풀이해서 항상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안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니까 어떻게 해요?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지켜요. 참 대단한 고집이죠. 수백 번 듣고도 안 지켜. 그래서 다음 내년에 우리 정 목사님이 이 본문으로 또 설교하실 거예요. 오늘은 성도의 최고의 가치가 뭐냐, 우리 성도로서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무엇인가, 우리 자녀들이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 중심 가치, 기본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인가?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고 노력하고 힘쓰고 기도하고 애쓰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이상, 최우선적인 탑 프라이어리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우리가 무슨 관 그래, 인생관, 경제관, 무슨 신앙관, 그런데 그 관이라고 하는 거, 비유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건, 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왜? 이유가 이러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살아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인생관, 여러분들의 세계관, 여러분들의 경제관, 여러분들의 결혼관, 여러분들의 성공관, 여러분들의 행복관,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행복이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 그러면서도 행복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공부하는데 왜 공부하는지, 사업을 하는데 왜 돈을 벌려고 하는지, 그 생각이 아직도 정리되지 못한, 우리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교회가 지탄을 받는, 성도들이 지탄을 받는 그런 때가 있는데, 왜 지탄을 받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참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는데 왜 지탄을 받습니까? 아직도 그 생각이 내 생활 속에, 내 행동 속에 아직도 정립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어떤 관이, 어떤 그 생각이, 어떤 철학이 아직도 정리되어 있지 못해요. 우리는 아는 것 같아요. 뭐 인생, 결혼, 행복, 출세, 뭐 아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로 열어보면 아직도 정리되어 있지 못해요. 내 생활 아직도 그 생각에 미치지 못하고 그 생각에 따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그 핀잔을 듣고 지탄을 받는, 성경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느 날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서기관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첫째로 너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다.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고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예수님이 가르친 것,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니라 그랬어요.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라는 말은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핵심 가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고 계명이고 법이다 하는 거예요. 이 십계명에 대한 해석,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이것은 최고의 가치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을, 그리고 성경 전체가 교훈하는 내용은 이 두 가지다. 예수님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해석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3년 사시고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마지막 순간,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마지막 장면에서 마지막 그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중심 가치 두 가지를 실제로 참 삶으로, 교훈으로 본을 보여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그 중심, 예수님의 중심 가치, 성경의 가장 핵심을 가르치셨고 또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중심 가치는 첫째로 육신의 자녀로서 부모님께 효도해라, 순종해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26절,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그리고 27절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은 육신을 가진, 육신으로 자기를 낳아준 그런 어머니를 아들로서 어떻게 하면은
마지막까지 잘 섬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담을 주님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비록 자기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지만 어머니를 보살펴야 된다고 하는 자녀로서의 그 마음이 듬뿍 담겨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고, 또 자기 제자들에게 그렇게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어머니에 대해서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예수님이 지금 운명하는 시간에 어머니 여기 아들이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물론 자기가 육신의 아들이죠. 그러나 자기 제자들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어머니여 여기 아들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어머니들, 모든 아버지들, 우리 옆에 있는 자녀들, 어머니여 아들입니다. 우리가 청소년들을 위해서, 주일학교를 위해서,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지도하는 것은 그들이 우리의 아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교훈하시는 말씀이 어머니여 아들입니다. 내 자식처럼 우리 젊은 사람들을 정말 생각하고 저들을 배려하고 저들의 가는 길을 지도하고 인도할 책임이 우리 어른들에게, 우리 부모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교훈합니다. 또 제자들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 보라 내 어머니라. 자기를 낳아준 부모가 아닙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어머니다. 내 어머니처럼, 너를 낳아주고 길러준 내 어머니처럼 잘 어른들을 공경하고 모셔야 될 것을 주님은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 속에서 예수님의 효심, 부모를 생각하는 예수님의 마음,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중심 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독생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의 사명을 다 감당하는,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자기 몸을 번제로, 희생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리는,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다른 길로는,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 이하에 율법으로는, 행위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다른 법을 내셨으니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수가 없고,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는 그런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열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은 그 사명을 위해서 오셨고, 마지막 순간에 주님은 그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그 의를 정말 흠과 티가 없이 퍼펙트하게 다 이루어 드렸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에 여러 내용들이, 계명들이,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중심 개념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오늘도 우리 찬양했습니다마는 예수님 하나님의 의예요. 그 의라고 하는 거, 이 righteousness, 이것이 성경의 중심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의를 행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훈이라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든지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가장 중심은 이 의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의가 우리 성경에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상대적인 의이고 다른 하나는 절대적인 의예요. 그 상대적인 의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누가 더 선하고 누가 더 좋고 누가 더 잘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 모든 인간들이 아무리 선비고 학자고 뭐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한 모든 율법의 행위나 또 도덕적인 행위나 삶은 다 상대적인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상대적인 의의를 가지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참 만족할 만큼 그렇게 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의의가 필요한데, 그 의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아요. 사람에게서 날 수가 없어요. 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가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어드렸고, 그 의의를 믿는 자에게,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칭의를 받는, 그래서 우리에게 의의가 있는 거예요. 그 의의는 그건 절대적인 의의예요. 그것은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의의라고 하는 것은 이 상대적인 의의와 절대적인 의의 두 가지인데, 이 절대적인 의의를 위해서 주님은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상대적인 것은 필요 없냐? 아니에요. 절대적인 의의가 우리 속에 있다면,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어떤 삶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은 상대적인 거죠. 그 삶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그 삶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게 되는 거죠.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의 맹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맹점이 몇 가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부족해요.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예배드리고 뭐 봉사하고 뭐하고 한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부족해요. 그런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 뭐 성경이든 계명이든 모든 도덕 윤리 다 잘할 거예요. 문제가 없단 말이죠.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정신이 부족하단 말이죠. 두 번째 우리가 부족한 것은, 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데, 그런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하든 예배를 드리든 교회를 봉사하든 전도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고 감사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는데, 그 감사가 우리에게 부족해요. 형식적일 때가 많이 있어요. 세 번째 우리의 맹점은, 우리가 복을 받았고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런 복을 받을 만한, 복을 받으려면 뭘 해야 돼? 복 받을 뭐를 해야 돼? 뭐예요? 복 받을 그걸 해야 되는데, 복은 받겠다고 하면서 그 아내야. 설교가 필요 없어.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어요. 나보다 벌써 앞에 나가서 목사님 지금 뭘 설교하려고 그런다, 여러분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안 해. 그건 아직도 가치관이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중심 가치는 이와 같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그리고 부모를 잘 모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중심 가치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중심 가치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관심 있는 거, 물질, 돈, 명예, 출세, 건강, 행복, 성경, 성공, 노후 대책, 뭐 이런 것들이 오늘 현대인들의 관심이에요.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 어떻게 보면 중심 가치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쁘다는 말은 아니에요. 보다도 성도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한 성경에 교훈한 그런 어떤 그 가치관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고 하는 거죠. 히브리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선진들의 중심 가치가 무엇이었는지 히브리 11장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아벨의 중심 가치, 그는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이것이 중심 가치였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우리 선배들이 늘 강조했던, 오늘 우리 부모들이 늘 강조하는 예배, 예배 중심,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두 번째,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그의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에녹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였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게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중심 가치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노아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세상 사람 다 비웃었지만 나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하는 것이 노아의 중심 가치였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의 중심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이 프라미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의 중심가치, 무슨 세상에서 출세하고 대우받는 것 아니라 비록 고난을 받고 수모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믿음을 지키는, 이 밖에도 솔로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했고,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최고의 가치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선진들의, 우리 주님이 살으셨고 우리들에게 교훈하신 말씀입니다. 또 우리 부모들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신앙,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 신앙생활 잘해라, 교회생활 잘해라, 부모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또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가 형제간에 서로 우애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부모님을 잘 섬기고 공경하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제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이 제1계명을 잘 지킨다고 하면 나머지 10가지 다 잘 지킬 거예요. 부모 잘 순종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해끼치지 않습니다.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 다 잘 지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잘 섬기고 이웃을 잘 섬기는 이런 것들이 무너질 때 우리 사회가 혼란스럽고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겁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130년의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뚜렷한 우리 기독교 문화가 정착되지 못했어요. 우리 어떤 그 성경적인 신앙적인 어떤 관이, 생각이 아직도 정리되지 못했어요.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해야 될 일은 새로운 기독교 문화를 창출하고 그 문화를 생활화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이런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많은 젊은 청소년들에게 확실하고 분명하게 나갈 길을 열어주는 그런 세계적인 어떤 세계관을, 신앙적인 이런 관을 심어주는 것,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말씀했고, 또 주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을 모시고 생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부모님들이 좀 타 지역이라든지 뭐는 다른 나라에 가 계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지금 어디 계신가?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버지 하고 한번 불러보겠어요? 시작. 아버지, 뭐 어쩌자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귀가 확 열리도록 한번 다시 한번 해보면서 하나, 둘, 셋. 네. 아버지 깜짝 놀라서 왜 그래? 사실 우리가
그 참 아버지라고 하는 그 이름, 내 속에 내가 있기까지. 또 이제 어머니인데 우리 어머니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어머니, 시작. 어머니가 소리가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시작. 어머니 부를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 그런 그 어머니 속에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희생,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교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